Testament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을 펴겠습니다. Please open your Bible.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과거가 없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 한국 드라마들은 그런 거 잘 만든다면서요. 사고 나면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과거를 잊어버린다. 나의 어렸을 때의 소중한 추억,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 학교 진학하고 막 축구하고 뭐 이런 그 추억들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말들을 한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과거에서부터 배우고 현재를 살며 내일을 꿈꿔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봐라.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서 노력하며 미래를 준비하라.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순간순간 소중히 여길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아세요?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실패와 그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큰 충격에 빠집니다. 슬픔과 낙담에 빠집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서 오늘을 낙심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잘 보세요.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세게로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도 힘들 수 있고요, 크리스찬들도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그러나 우리가 배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과거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과거에 매여 오늘을 힘겹게 살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서 그만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충실히 배울까요?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도 과거에서 배우고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배우고 바라보고, 아니면 아직도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의 자리에 주저앉고 힘이 없고 낙심하고.
오늘을 살지만 과거에 매여 힘겨워하며 낙심하는 자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은 그럼 과거에도 예수님이 중요했고 현재에도 예수님이 중요하고 미래에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도 중요하셨고 나의 현재도 중요하시고 나의 미래도 중요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의 이 모든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그리고 20년이 흐릅니다. 그때 로마서를 쓴 거예요. 20년이 흘러서.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그때 믿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와 20년이 흘러 로마서를 쓸 때와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 그때가 현재라고 봅시다. 그리고 그는 13년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할 때도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 마음이. 그 고백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도 그리고 13년 후에 죽음을 당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 로마서를 쓸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 그런데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읽었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랬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썼죠? 혹시 아시는 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자, 아까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 우리라고 하면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다. 크리스찬들 모두 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서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넣으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오늘 21세기 2월 오늘 며칠이에요? 28일. 세월이 하도 빨라서 못 쫓아가겠어. 세월을. 벌써 28일. 2월 28일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자, 이 말을 요약하면 이래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누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바울의 말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목회 초년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녀 목회 담임 목사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첫 번째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젊었을 때겠죠. 첫 목회지에서 10대 티네이저 소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소녀와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데 당시 16 years old 16살 된 티네이저 소녀예요. 근데 이 무슨 일인지 이 소녀는 삶의 용기를 다 잃어버린 채 우울증에 걸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열심히 카운슬링 하면서 용기를 불어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막 신뢰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 소녀가 목사님에게 한 말 충격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크리스찬의 소녀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상황은 좀 달라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내가 사용하는 말하고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오늘 아닙니까? 예,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거 아세요? 알아요. 저는 천국에 갈 것도 알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돈벌이가 안 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집에서 지금 치료받거나 병상에 계신 분의 입에서 혹시 이런 말이 안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수님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갈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몸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겹겹이 옵니다. 이거 하나 오더니 저것도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의 입에서 오늘날 이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저는 구원받았고요. 천국으로 인도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저에게 오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직 제가 예를 들지 않은 게 많은데 어떻게 이거 다 할까요? 이거 하면 한 20분 가는데. 가정에서의 부부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자녀의 학교 진학 문제, 자녀의 직장 잡는 문제, 사회적인 불황에 경제적인 문제, 이념과 생각이 다른 정치적인 문제, 미국에서 체류하는 신분의 문제 등등 수많은 이슈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알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는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한번 따라하시면 돼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인생은 복잡한 것 같아도 딱 두 가지입니다. 사는 것, 죽는 것. 그래서 묘지에 가보시면 사람 이름 써 있고 태어난 연도, 죽은 연도, 가운데 대시 하나. 사는 것, 죽는 것. 인생은 복잡할 것 없어요. 딱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 오면 목사님이 매일 하나님의 영광, 보여야 무슨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은요, 밖에만 나가면 로마 제국의 그 휘황찬란한 영광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사회 속에 있고 정치에도 있고, 와,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역사 가운데. 로마 군대라고 그러면 다들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군대가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고 무장하고 가면 그냥 이기니까. 로마 제국의 영광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웃어버려요. 야, 그런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지식적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웃기는 얘기하지 마. 뭘요? 복음을 듣고. 부끄러운 복음. 아직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전이었습니다. 교회 십자가 이런 거 없었어요. 현재 한국만 나가도 십자가가 쭉 있고 네온 사인에 여기저기 보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일찍 마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교당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더 오래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장차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따라 죽음까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자살하죠? 누굴 위하여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부끄러운 짓이 들통나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다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누굴 위하여 죽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돼요. 어떤 시대를 살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원받은 자가 5가지의 결과가 이 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첫째, 자유. 둘째, 평안. 셋째, 기쁨. 넷째, 만족. 5번째, 승리. 이게 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들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임했고요, 지금 저 오지에 살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에게도 이 5가지 축복이 임하고요, 문명이 발달된 미국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5가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띄우지 마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지.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자유, 평안, 기쁨, 만족, 승리. 자, 한번 5가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인지 상관없어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 5가지는 다 주어집니다. 시작. 자유, 평안, 기쁨, 만족, 승리. 자,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구원의 결과로. 이게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 예수님. 여러분을 자유케 했어요. 평안.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주노라. 기쁨. 우리의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죠. 만족.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승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길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 자, 구원 받으셨나요? 자, 이 5가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자유, 평안, 기쁨, 만족, 승리.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그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오늘을 신음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의 현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힘겨워하는 분 계시나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이해해 든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본 글이에요. 한국에서 요즘 시집장가 안 가잖아요. 그때도 그랬나 봐요. 아무튼 뭐 물어봤대요. 너 왜 시집을 안 가냐? 여자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30이 훌쩍 넘어갔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면요 아기를 낳게 될 텐데 이 아이가 3살쯤 돼갖고 이 바깥에 부모님 몰래 나갔다가 차 사고 나가면 어떻게 나가요?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암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 아이가 참 걱정도 땡겨서 걱정하죠.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땡겨서 걱정해야 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땡겨서 막 걱정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걱정을 해야 돼.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이 5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미국에도, 저 오지에서도, 저 미개한 나라에서도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이 축복이 임합니다. 5가지 다시 한번 시작. 자유, 평안, 기쁨, 만족, 승리. 그래서 우리가 결단 찬양,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지금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저에게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길 바라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이 자유, 평안, 기쁨, 만족, 승리. 그래서 나에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힘찬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